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권세는 누가 정하신 거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는가 보네요. 권세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네요.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자가 누구요? 국가라면은 권세가 있죠. 이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있어요. 그럼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를 하는 정권이 있네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정치를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권세를 그 법으로 갖다가 실행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 법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권세, 국무총리라는 권세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정했다고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네요. 교회는? 자,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 국가를 어떻게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오늘 처음 들어봐서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자,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어떤 산 제물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디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곳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몸 전체를 산제사,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못 드리죠. 산 사람이 드리죠. 산 제물로 드리죠. 산 제물로 어디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이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드린다면 뭐 하려고 드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자기 죄인을 건지신 그분에게 감사를 해서 삶에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아닌 예배를 죽은 예배죠. 죽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왜요? 이 사람은 산 예배를 아니고 죽은 예배를 드리죠. 왜 드려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미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감사하고 감격을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는 그것이 없어. 앞에 것이 대속과 죄인도 몰라, 대속과 의롭다함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긍휼인지 자비하심이 나한테 왔는지 없는지 자기는 자비하심이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삶에서 자비하심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자비하심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본성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내 본성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내 삶에서 드러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비하심을 몰라. 그럼
그럼 자기 본성밖에 더 나오냐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은 받기 위해서 지금 죽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받은 사람이 이걸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삶에서. 산제사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영적 예배를 드려라는 것,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써 있겠네요. 밑에 줄서부터는 왜? 이미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러므로 니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예배를 삶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천하는 것이 나오죠. 앞에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었구나. 죄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건져줬구나. 이것이 1장서부터 11장 그러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없는 사람은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해를 못 간 사람은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못 드리겠네요. 그러므로가 없으니까 못 드리죠. 당연히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먼저지, 내가 구원 받은 것이 먼저지,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실천하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네요. 앞으로 구원 받을 사람한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이제. 네, 너는 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 너는 그렇게 드릴 영적 예배를 삶에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가정에서 드려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만나는 식구들한테 드려야 되겠죠. 영적 예배를.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있죠. 5절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어 있죠. 이게 교회거든요. 한 몸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각 지체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랬죠. 이게 교회예요. 한 몸 된 교회란 말이에요. 각 지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몸에 전부 다 각각의 지체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됐죠.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어디에 지시를 받아야 되죠? 머리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래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몸으로 들어오는 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연합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 지체들이 이제 몸으로 각 지체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죠. 원래 교회는 예수님의 한 머리가 돼서 우리가 모이는 곳은 다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모였다 해도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지체가 모였으니까. 그러면 각 지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죠. 자기 욕망으로 살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죄성으로 살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지체에 붙은 것이지 자기를 잘 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지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섬겨주기 위해서. 팔은, 이 손은 손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몸에 붙었다라는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자기가 다른 지체를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왜 그렇게 발같이 생겼어? 손톱같이 생겼어? 이렇게 비평하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손이 아주 튼실해. 이 손만 다 크면 어떻게 돼요? 발은 어떻게 되고? 몸이 같이 커야죠. 같이 큰다라는 것은 전부 다 각자의 은사를 줘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7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체들이 몸을 섬기기 위한 은사를 준 것이지, 그 지체들이 은사를 받아서 자기를 자랑하라고 은사를 줬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섬겼듯이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죄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을 번쩍 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요. 첫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엉뚱한 눈으로 보는 천국을 원한다 이 말이죠. 왜?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큰 천국, 이게 죄가 없는 천국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그런 간증은 좀 안 들어보셨죠? 자, 그러니까 이 서로 지체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여기다 연합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고 연합을 주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이 손이 내 뜻대로 살면은 죄인을 깨달으라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니까 죄인을 깨달으라고 지체를 모여놨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을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탐심을 부리려고 여기에 온 거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탐심해서 잘 살라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죄가 없는 나라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육신적인 생각에는 어디죠? 내가 지금 한남이 살았으니까 한이 다 풀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천국을 안 본다 이 말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연합이 안 된 사람도 들어오죠. 이해가 가시죠? 연합이 안 된 사람도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그들도 의롭다함을 알아서 죄인을 깨닫고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고 온전한 천국 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연합되지 않는 사람도. 이건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데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여기 지체가 돼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길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남을 섬기기 위하니까 여기 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를 여기를 다닐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구원이 바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을 것이냐에 그러므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오늘 13장 1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제사로 내가 삶을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전에는 교회에 드렸어요. 또 저번 시간에는 뭐예요? 숯불을 어디다 대라고요? 머리 위에다 갖다 대래요. 네가 그렇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이 감동해서 양심에 찔려서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감동을 할 때까지 숯불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얹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자에게도. 그러니까 이웃한테는 어떻게 산제사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자비하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를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숯불을 갖다가 머리 위에다 놓을 수가 있나요?
이득을 바라고는 오죠. 이득을 바라고는 전부 다 하는 행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지체가 됐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본성이 이익이 돼서도 나오고 정말로 안타까우니까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또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 본성이 이득을 위해서 나오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 구원 받을 사람은 100%고 예배를 드리고 남을 도와주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박수 받으려고 높여주려고 나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는 칭찬 안 해주면 가서 옆구리 찔러서 내가 칭찬받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나팔을 불고 다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살려는 내 마음이 있어요. 지체가 그렇게 지체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섬겨주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이 성경은 나를 보는 것이지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진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느껴지긴. 그걸 왜 하냐고. 내가 손해가는 짓을 왜 하냐고요. 자, 오늘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며. 이 권세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불법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정권도 인정해야 돼요? 지금 로마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을 갖다 집 밟았단 말이에요. 20, 30년을. 한 100년 동안을 지금 집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독립만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봉기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집 밖에 내버려 두나요? 그러면 로마 정권을 인정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네가 구원 받았냐? 어떻게 삶을 살 거냐며, 산제사로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그것이 적혀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될 거냐, 띠먹을 거냐, 약할 거냐, 이 세금에 대해서도 국세나 조세나 관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런 부역하는 나라에 어떻게 내가 낸단 말이야. 봉기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곤란하죠? 자, 이제 곤란한 거를 여기서 해결합시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가장 논란이 많은 데가 요 13절, 1절, 9절이에요. 쿠데타가, 나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야, 정권을. 하나님이 정권을 정하신 거야. 권세자를. 그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국가에 복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복종하라 소리가 막 나와요, 여기에. 다 정했으니까 니들 하나님이 정한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잘못 인용을 하면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불법 정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나를 섬기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로마에 내 세금을 내야 되나요? 갖다 로마에 봉기를 해서 쳐부숴야 되나요? 쳐부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을 모르고. 죄인을 모른다고? 우리가 주인 돼서 살면.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국가를 인정을 할 거냐. 하나님이 그 국가를 공산주의고 나치 정부고 봉건주의고 하나님이 다 권세를 줬대. 위에 권세를 줬대요. 각 사람 위에, 거기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떡하라고요? 왜 복종하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왜 권세한테, 정부의 국가한테 복종을 하래요? 쿠데타 일으킨 그 정권한테 복종해야 되나요?
로마한테 복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줬다니까. 너도 구하신 바라. 예, 하나님이 정해서 그걸 주었으니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힘들게도 하고 그 말씀이 딱 우리가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하래요 말아래요? 촛불 집회를 하래요 말아래요? 정권을 인정하래요 안 하래요? 우리가 그거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룩한 산제사를 안 드리는 거네. 하나님한테 복종 안 하는 거네. 그걸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렇죠? 네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한테 복종을 안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얘기죠. 지금 정치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복종 안 해요. 태극기가 좋대요. 난 촛불이 좋대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자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개요는 알겠죠.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부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거기에 너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대요. 자, 한 개를 그냥 보고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아니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네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네요. 정부를. 그죠? 공무원들을 부리네요. 그죠?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고 응징하고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대신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사역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들이죠. 권세 잡은 자들이 권력을 지금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보고 또 뭐라고 그러면 6절 중간에 보세요. 6절 중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대. 안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러는 거죠, 지금. 그죠? 정부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돈 받으려는 거, 세금 내는 거 내라는 얘기예요. 인정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한테 지금 불복점 하려고 가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촛불 집회하는 게 맞나요?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원고 보세요. 많이 했어요? 자, 어제 이제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이제 서로 지체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가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대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권력자들을 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12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자, 12장은 서로 지체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죠.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지금 만나는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이웃한테다 어떻게 내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이쪽에다가 산제사로 흘러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13장은 뭐예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흘러보내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13장은 서로 지체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그 권세를 집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 사자라고 그러고 사역자라고도 해요.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복종 안 하면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권세를 가진 자들,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교회들이 다 순종하게 생겼네, 이럴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세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거를 안 믿는 자들이 구테타 하였던 불법으로 권세를 잡았던 간에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정부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목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13장 1절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아주 정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러나 불법적인 정권이 틀렸다고 말하는 자들은 정부 기관을 저기 쿠데타로 일으켰으니까 저기는 아주 불법이야,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사찰을 다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군사 정권으로 정권을 잡은 정권에게 대해서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시는 목자들이 지금의 현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세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뜻대로 맞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권세를 굴복하고 불법적인 권세를 굴복하지 말아야 될 건가요? 복잡하죠? 이제 합리적으로 국민에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그거는 정부를 인정하고 불법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정부는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교회와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로마서는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끝없는 논쟁에 빠져 이 한 구절을 놓고 끝없는 논쟁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이거를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유리한 대로 이거를 갖다 빼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 때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가, 그걸 써 있는데 거룩하지 구원도 안 받고 교회 자기 유익 때문에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물리쳐야 할 나라가 있고 그 지배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도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 매국노로 몰렸어요. 야,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항복해 빨리. 그렇게 매국노로 몰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죠. 언제?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열국의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사역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도구? 징계를 하는 도구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을 부강을 시켜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시켜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도구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예요? 사역자가 됐네요. 하나님의.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요? 아이고, 어렵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강하게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도구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국가도 도구가 될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은 나라를 순종하고 세금을 잘 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권세로 다스리는데 국가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데 국가라는 도구로 사용을 해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준 거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국가의 권력만 보게 되는 사람은 불신자죠. 신자는 국가에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쓰실 때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의 일꾼으로서 존재하게 하셨네요. 물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차원에서 사역자이고 일꾼이라고 이해한다면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국가가 하나님이 권세자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1절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거 잘못 쓴 겁니다. 복종을 쓰세요.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 국가의 정치적 권세, 국민이 개개인의 통치권에 순종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적 기관으로서의 권세라면 마땅히 복종해야죠. 그러나 국가 권력자가 사악한 폭군으로 변해서 폭군으로 변했다면 복종해야 하는가? 아주 복잡하죠.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를 언급할 때 당시에 로마의 제국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핍박자라고도 할 정도로 그것은 한 국가의 권사라면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국가를 전복시키는 반정부적인 행동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신사참배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숭배를 거절은 해야 되겠지만 반국가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데모나 쿠데타에 가담해야 하는가? 평화로운 시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지만 폭력으로 전복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왜 공경하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섬기시는 일임을 시사를 한 거예요. 악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바울이 논리는 분명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얘기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가 복종해야 할 이유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주시는 권세라면 그 권세를 도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겠네요. 국가의 통치권자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내보내줄 권세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줄 너 나한테 몰라? 그러면 너 나한테 아부를 떨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야.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나니,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 악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일본 정권도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권세는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틀러 나치 정권의 권세나 공산주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적인 섭리와 경륜 안에서 제외되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남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나 인간의 권세나 통치 개념에 있어서 질서를 존중되어야 되죠. 성경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고 계세요. 국가의 권세가 신적 권세를 갖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통치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국가를 통해서,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국가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비하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이거 인정 못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네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나요? 통치를 만들어 놨는데, 통치는 뭐예요?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돼 있죠. 위에서부터 밑에 거죠. 질서가 없으면,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없으면 무질서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해요? 이 국가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질서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놈은 다 죽습니다. 힘 있는 놈만 다 샀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뭐를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림이니. 하나님의 복종을 안 한대요. 그거는 하나님이 거스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아주 자처하고 있네요. 그죠? 그쵸? 심판을 자치, 빨리 심판 좀 해주세요 하고 끌어당기네요. 심판을.
권세를 거스리는 자,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면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정한 하나님의 제도에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국가가 만든 것은 하나님의 제도네요. 제도의 권면이에요. 순복하라는. 법을 집행하는 권세에 그리스도인도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일 신앙의 양심을 짓밟는 권세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 권세가 정한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으나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해라. 나 니들한테 복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으로는 복종을 안 하더라도 다른 거 질서적인 건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저항과 불복종을 허용하는 것은 이 종교 탄압하는 것, 요것만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외에는 국가 제도와 모든 권세는 복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운 제사장, 심판장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옛날에 구약에 만일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어 악을 제거하라고까지도 말했어요. 권세를 업신여기는 데는 언제나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정부의 권세를 범법한 것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권세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만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권세라는 제도를 아주 신성시해서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아주 앞당기는구나, 앞당겨 이런단 말이에요. 자취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심판 받으려고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관원에 대한 두려움. 관원들은 범법자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선한 일을 하면 관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을,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만일 악행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죠. 처벌이 없다면 무질서가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럼 살인 매일 일어나요. 힘없는 자들은 못 살아요. 하나님 통치 못해요. 그러면 국가를 주어서 통치. 결국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을 두려워하고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로 관원들의 두려움을 일어나서는 안 되죠.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권세자들에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칭찬을 받으리라. 공무원한테 아주 잘해보세요. 그러면 칭찬이 돌아오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그것이 산제사래요. 그것이 산제사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정도로 네가 선을 행하란 말이야. 악을 행하지 말고. 이게 그러면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박수를 쳐준단 말이야. 그래 칭찬을 한단 말이야. 관리들도 악을, 죄를 짓는 사람을 잡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대요. 그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가 됐네요. 사역자가 내가 선을 이루는 자리라. 네게 선을 이루는 자들이라. 사역자가 돼서 그 선을 안 이루면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으니까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를 진노하심을 위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이 관원들을 보고 공무원들을 보고 사역자라고 언급을 해요. 사역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 뭐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 복음 전파자, 사명 있는 자 이런 거를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정부 관리들도 사역자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악을 행하는 자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예요? 관원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은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칼은 성경에서 흔히 뭐 하는 도구예요? 형벌 집행하는 도구로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원은 범법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죠. 사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생사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를 두려워해야 되겠네요.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국가 권력 기구가 악을 억제하는 점에서 관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네요. 이 국가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징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정당한 법 집행의 권한이네요. 칼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제도네요.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 관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자로 설명되는데, 동일한 직분을 가진 자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 보응하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 관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네요. 물론 악한 자에게 대한 이러한 보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엄연히 구분이 되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거나 하고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돼요. 모든 정치 제도에서 하나님의 악행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준 것이에요. 보응에 대한 언급은 범죄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 사자로서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악으로 보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네가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죠. 사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한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로 하래요? 양심껏 하래요. 양심껏.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 네가 복종 안 하면 너는 끌려가. 도둑질 해봐. 금방 끌려간다. 너 근데 양심껏 하지 마. 그것이 무서워서 하지 말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국가의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한 바가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2번. 3번. 그 권세를 집행하는 관원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악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악을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양심에 따라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복종해야 할 원칙적인 이유 외에 굴복에 대한 실제적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선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따른다. 진노란 형벌이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요. 우리는 처벌이 무서워서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양심에 따라서 지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법 집행 기관에 대해서 순종을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양심이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무와 연관되어 있죠. 자의식을 가진 인간은 양심 때문에 법이 있건 없건 본성에 어긋나면 하나님한테 다 어긋난다고 우리 로마서 2장에서 배우셨죠. 1장에서 배우셨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가 뭐예요? 조세, 세금이에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세금 바치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국가를 정했듯이 세금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 국가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세금으로. 그렇게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희가 이 세금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힘쓰죠. 세금 받는 일에. 항상 그 일을 힘쓴단 말이에요. 세금 받는 일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관원에게 복종하는 것이 양심이 명하는 일이라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마땅히 양심껏 하라는 얘기죠. 무서워서 하지 말고 양심껏 하라는 것이 마땅. 국민이 세금을 바침으로써 국가의 통치기관을 안정하고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 권력자의 권위와 축복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납세 의무를 가져야 되고, 세금을 속이는 것은 세금을 받도록 세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네요.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세금을 양심껏 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깎아서 돌려막았다. 세상 사람과 같이 법을 비틀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네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사람이 산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네요. 올바르게 내는 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각 지체들이 교회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지체가 됐다면은 반드시 거룩한 산제사는 세금을 올바르게 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깎아서 하나님한테 바치지 말고, 뚝기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세금 공무원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을 항상 힘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일부네요. 일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은 말이에요. 국민의 정부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부 등 납세 의무를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고지서는 다 내라는 얘기예요. 교통사고 위반했다면 그거 고지서 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에게 주되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 뭐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바칠 각종 세금을 포함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적십자 회비, 자비, 성금, 개개인의 빚진 것도 갚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주어야 할 것을 주되 자기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어야 할 것을 안 주는 것, 띠먹는 것,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일이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자, 예수님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올무로 잡혀서 갖다 법으로 걸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가이사랴에 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허? 나를 시험하려고 드네? 너 데나리온 돈 좀 내봐. 이 데나리온 돈에 이 그림이 어디 거냐? 가이사냐? 예, 맞습니다. 가이사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 내라. 관세는 관세대로 바쳐라. 하나님의 세금은 하나님의 바쳐라. 그러니까 국가를 예수님도 로마 정부를 걸기를 하신 거 아니네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정부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바치래요. 로마 정부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매국노네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부니까, 권세니까, 이거 모르면 매국노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피지배급인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라는데, 독립은 안 시켜줄 망정 갖다 그걸 바쳐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맨 밑에 줄로 가겠습니다. 맨 밑에 줄,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저기 흐린 글자로 써 있는 거 보세요.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이 뭐죠?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어디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라가 어디 나라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 아들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죠?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전부 다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손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하나뿐이네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네요. 모든 만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제도들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창조가 됐네요. 창조주 하나님이네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자들과 정사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지금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권세자들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어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나요? 예수님한테 있네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세든 교회에서 직분자이든 가정에서든 회사에든 누구든지 권세는 누구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자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 국가도 이 세상도 모든 피조 만물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이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 산 예배네요. 그렇죠? 산 제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올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이런 얘기죠. 오늘 마칠 끝으로 우리가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